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를 찬양은 기억하렴이라는 찬양인데요. 기도수첩 말씀을 듣는 중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24를 하고 있다. 우리가 복음으로 24 해야 되겠다. 이전에 무엇으로 24를 하고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나 다 24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부끄럽지만 저는 제 24의 대상이 저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저의 친구가 제 24의 대상이었는데, 그러면서 뭔가 그 뒤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24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24라는 단어가 이해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딜 가나 내 생각만 하고 계시고, 어딜 가나 내 걱정만 하고 계시고, 어딜 가든 나를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외로웠던 마음이 임마누엘로, 그리고 염려되었고 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 기억하렴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그 24의 하나님의 사랑이 저뿐만 아니라 오늘 찬양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달되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기억하렴 너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를 찬양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찬양인데요. 저희 회사의 사장님께서 교회를 다니시는데 금요일날 같이 이제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을 먹게 됐어요. 저녁을 먹게 됐는데 그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한테는 빽이 있다. 내가 신입사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센터장이 되기까지 나에게는 빽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경운대를 졸업하시고 경운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삼성전자에서 이제 몇 년 동안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임원까지 올라가셨다가 이제 센터장님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뭔가 근데 저는 눈치를 챘어요. 빽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챘거든요. 근데 저도 빽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랑 제가 제 위치에서 나도 빽이 있어요 말을 하는 거랑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진짜 되게 멋있다. 진짜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빽이 있다고 하니까 되게 멋있다. 그러면서 나도 진짜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조금 제 마음속에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임기가 만료되고 나면 직원들 앞에서 그 빽이 뭔지 그때 얘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분이 복음을 전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분의 그런 말들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막 그분을 향한 그 시선들이나 그분을 향한 그런 말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날, 그때가 금요일이었으니까 토요일날 기도처럼 말씀을 듣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진짜 복음을 아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성공도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진짜 성공의 자리에서도 복음 알지 못하면 전도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하나님 나는 정말 복음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엘리트, 복음 가진 성공자, 그게 제 마음속에 좀 남았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찬양이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것을 남겨야 하고 또 많은 응답들을 받겠지만 정말 남겨야 될 것은 그리스도 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면
모르겠지만 우리 시간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를 남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영광이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와 나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현장으로 보게 하시고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 복음이 필요한 현장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현장에 다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발견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살리는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임마누엘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현장에서 승리할 말씀 잡고 나 현장 가정을 살리는 한 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현장 살리고 제자 세우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감사한 것밖에 없고 또 올 한 해를 시작하며 벌써 3월달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묵은 땅을 기경하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또한 삼중직 대사의 사명을 마음껏 감당하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며 이들을 통하여 이들의 업의 현장과 가정 현장과 모든 삶의 현장을 살리는 귀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임마누엘 축복 속에 말씀만을 따라가는 귀한 언약의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 중직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3월이면 봄이 온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꽃샘추위가 오고요. 또한 3월 첫날에 또 강원도 이런 데서는 또 폭설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좀 따뜻할 줄 알았는데 날씨가 또 쌀쌀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한 치 앞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도 뉴스를 봤겠지만 부사관 출신의 트랜스젠더 결국은 비참하게 자살로 끝을 맺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담임 목사의 말씀을 빌리면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탄에게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버리니까 어릴 때의 상처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붙잡혀 살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어제 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차량에서 시신을 발견했는데 엄마와 4살 된 아이가 또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아직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왜 계속해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날까요? 그 전에는 엄마가 아이를 던지질 않나, 또한 자신이 뛰어내리질 않나, 심지어는 폭행을 하거나 죽이질 않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진짜요, 양부모가 아이를 괴롭혔다면 지금은 친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하고 또한 심지어는 더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즉흥적으로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부분 그리고 마음의 상처 이 부분들이 결국은 드러나서 자신의 의중과 상관없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고 또한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도의 맨발의 전도자 썬더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철길에 누워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차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종이 하나가 날아오더니 자신의 얼굴을 딱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펼쳤을 때 무슨 내용이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고 또한 맨발의 전도자로 인도를 살리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이고 늘 봉동하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외우고 암송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자신에게 생명줄이 되고 자신의 인생을 변환시키는 전환시키는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것이죠. 저는 많은 내용들 가운데 딱 한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셨는데 이들 중에 훌륭하거나 괜찮은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훌륭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게 저도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전도 운동하게 하시고 렘넌트 운동하게 하시고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업무,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과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면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우리 청년 중직자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이 업의 현장이 복을 받는 귀한 축복들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 요즘 12인승 이상의 봉고차는 다 리밋이 걸려 있어요. 110km 이상 밟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풀어버리면 사고가 나요.
그러면 어떠한 보험이나 법적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딱 제한을 걸어줬습니다. 왜냐 워낙 사고가 많으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제한시킨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마음 치유예요. 이 마음이 한번 상처를 입으면 이게 쉽게 잘 안 고쳐지죠. 특히 연애하는 가운데 남친 여친의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아서 상처를 줬으면 이게 아물도에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이제 앙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냉정하게 한판 붙고 다 갈라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창 이 철없을 때 연애할 때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마음 상처를 되게 많이 줬어요.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한 적도 많았는데 계속해서 보면서 내가 이 부분을 몰랐구나, 나만 생각했구나 라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면서 지금은 될 수 있으면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하지만 그래도 성이 안 차는 부분도 있겠죠. 뭐냐면 상처난 부분들을 계속 그냥 가만히 두게 되면 골마버리고 결국은 썩어버리게 돼요. 건드리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범죄자가 나오고요, 성범죄자가 나오고요,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사탄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마음 치유가 안 되면 갈등은 계속해서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그럼 쉽게 마음이 안 풀려요. 그 사람이 이름만 들어도요 기분이 나빠요. 마음이 상해요. 사탄은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날의 상처입니다. 또한 가정 배경이죠. 그래서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집에 있는 자녀들은 난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나야지 라고 했는데 정신 차려보면 아빠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요. 남자는 나는 아빠처럼 안 돼야지 하는데 아빠보다 더 편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정의 배경을 통한 이 상처, 이것이 치유 안 되면 되풀이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실패한 경험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두렵죠. 그러다가 자아의식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요즘 학폭 계속해서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괴롭힌 사람은 몰라도요, 괴롭힘 당한 사람은 완전히 바닥을 칠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냐, 내가 왜 태어났을까 라고 할 만큼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 전 그 스포츠계에 터졌던 그 쌍둥이 자매들도 자신이 가해자였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다가 완전 대통령이잖아요. 자신이 했던 것처럼 상처 준 사람 몰라, 당한 사람만 죽을 맛이지, 다 터뜨릴 거야 했는데 다 터져버렸어. 이게 그 실패한 경험, 또한 자라난 환경 때문에 결국은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특별히 실패한 경험, 사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네. 그래서 완전히 사업을 접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뭔가를 도전을 했는데 완전히 밑바닥을 치는 그러한 특별한 실패 환경이 있는 거예요. 또한 배움에 대한 실패, 아무리 도전했는데도요 합격이 안 돼요. 아무리 했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고, 이러한 것 때문에 배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열등감 때문이에요. 난 안 돼, 난 못해, 나는 부족해. 이렇게 사탄은 갈등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큰 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이 갈등은 뭐죠? 결국은 실패의 나락으로, 좌절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큰 문이 되는 거죠. 뭐냐? 내가 이 속에 있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치유된 응답의 문이 됩니다. 그리고요, 또한 나와 같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문이 됩니다. 유유상종, 누구 마음은 누구가 안다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사역 방향의 문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치유라는 것, 워낙 마음의 상처 또한 육신의 상처, 질병 이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뭐냐, 치유라는 부분들로 놓고 함께 기도하면 인도받아요. 특히 우리 업을 하는 우리 태연 집사님 뭐냐, 이 음식을 먹는 모든 사람들은 영육이 치유될 수 있도록 힐링 푸드에 대한 언약도 붙잡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는 자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도 그 음식 그것을 놓고 요식업을 놓고 기도하면서 지금 뭐냐, 완전히 전국구 전 세계도 지금 문이 열리는 그런 응답도 주셨어요. 그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그만큼 뭐냐, 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뭐냐, 사탄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응답의 문이 된다라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통로에 문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거나 어떤 침투 작전을 할 때 제일 먼저 뭐냐, 설계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통로가 어떻게 되어 있고 비상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우리 아군을 보내는 거예요. 적들도 침투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또한 도망갈 수 있는 통로까지 확보를 하는 거죠. 영화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못 깨닫게 되면 결국은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것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염려한 대로 문제를 줘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이 고민하고 걱정했던 그대로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결론은 뭐냐, 욥은 통과했어요. 그래서 2배의 갑절의 응답을,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뭐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염려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희 은효가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찬양, 어린 찬양이 있어요. 그걸 계속해서 부르는 거거든요.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어디 랩런트들 데리고 어디 가거나 수련회 가면 뭐라고 하느냐, 귀중품은 자신이 가지고 있든지 보관하기 힘들면 선생님께 맡겨라 라고 얘기해요. 그냥 돈은 사고 해라 하니까. 그 맡긴다는 것은 내가 책임 안 져도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내 자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가장 힘든 건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0절 27절입니다. 뭐냐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 때문에 뭐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그 짧은 영상을 봤는데 수조에 있는 물고기가 구멍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장난치면서 딱 누르니까 물고기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물이 또 새는 거예요. 다시 물고기가 그 뚫린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 틈이라는 것이 뭐냐? 처음에는 작은 틈이었지만 그대로 두게 되면은 결국은 점점점 커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뱀도 뭐냐? 뱀은 머리가 아니에요. 대가리가 먼저 들어가면 다 들어가게 돼 있어. 그와 마찬가지로 사탄은 틈이 있으면 거기서 파고듭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허점을 보고 거기에 향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전방에는 계속해서 북한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요. 그런데 제대로 잡은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도 22사단인가요? 그 오리발 가지고 내려왔는데 몰랐어. 근무하는 근무병들이 뭐냐? 보초들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직무 태반이다. 결국은 거기 사단장이 도저히 해임됐다든가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그 한순간에 그 틈으로 인해서 뭐냐? 기술하는 것도 모르고 조기 침투하는 것도 모르고 결국은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주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사탄이요 신방 와요. 섭섭하니까 신방 오기도 하고 질투하니까 신방 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도 생긴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도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나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종이다라고 자신을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거짓 것을 미혹의 영을 통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아마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때 한창 뭐냐 신비주의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광명의 천사로 인해서 자꾸 혼미하게 만들어요. 광명의 천사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형상인 것처럼 보여주면 얼굴을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 광명의 천사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끼어 있어야 돼요. 미혹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거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요. 또한 기준을 바로 두고 있습니다. 당장은 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비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냐 참된 진리 언약만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는 뭐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요. 또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임마누엘 교회 2부 메시지에 철로 역정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그 내용 그대로 기독도라는 사람이 천성 천국을 향해서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세상에 있는 유혹,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서 결국은 뭐냐 천성에 들어가는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런
내용들을 책으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됩니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참된 감사예요. 내게 위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도 진짜 믿음의 감사를 고백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것이 사역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데 멍에를 민다는 거예요. 멍에라는 것은 소 입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매는데 내가 주는 것은 가볍고 쉽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가슴을 보호하는 그의 흉배, 그리고요 허리를 보호한 허리에 힘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그리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입니다. 우리 군필들은 알잖아요. 전쟁터 나갈 때 그냥 안 나가고요, 헬멧을 씁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탄띠와 함께 벨트를 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방패는 없어요. 방패는 없지만 공격 무기인 총과 검, 그리고 수류탄 탄을 받아요. 그리고 전투화를 신고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터에 나갈 모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어떤 전쟁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기독도가 가는 길에 큰 사탄이 검을 가지고 자신을 칠 때 도망가려고 했지만 의의 흉변에 있는데 뒤가 뚫려 있다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죽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의의 흉변이라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아무리 찔러도 안 죽으니까 낙심했다라고 표현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으면 그 어떤 흑암의 세력이 와도 우리는 절대 지지 않는다는 거죠.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시기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무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뭔가를 통해서 이제 명령을 전달했는데요. 무전기라는 것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상시 본부와 무전을 하고 명령을 하달받고 보고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계속해서 무시고 기도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워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있는 직장 현장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비밀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으면 시간표가 되면요, 여러분들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여러분들의 손을 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싱글로서의 마지막 한 주가 될 우리 집사님이죠. 지금 오만 생각이 다 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또 때로는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가정을 놓고 내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모델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고 모든 응답의 시작이 어디냐? 가정에서부터.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까 하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축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냐?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요, 한 가정, 한 팀, 동역자로서 여러분들이, 우리 특별히 우리 집사님이 미리 또한 준비해야 되겠고요. 또 여기 있는 우리 청년 중립자들도 언약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 준비하면서도 많이 다툰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30여 년을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배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끔 아니면 자주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냐? 틈을 주지 말아요. 사랑 싸움, 부부 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진짜 완전히 조져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틈을 주지 말아요.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한 아내로서 말씀을 기준으로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틈을 주면 안 된다. 지금 마냥 좋죠. 나중에 콩깍지 벗겨지면 이제 허물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사탄이 계속 속여요. 그래서 속지 않도록 뭐죠? 늘 끼어 있어요. 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의 평생의 동역자, 반려자가 맞다라는 것이 확인된 그 순간 프로포즈하고 또한 가정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위에 만남을 기도하고 준비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저는 저희 와이프가 제 이상형이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사건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더 우리 가정을, 우리 부부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저를 갱신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저 와이프 저 때문에 많이 마음에 상처가 또 많고 또 마음에 안 들 때도 많고 그래요. 그러나 뭐냐?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기준이라는 것이 참 무서워요. 내 기준이 하이 레벨이면 여기 하이 레벨 안 가면 결국 아무것도 눈에 안 차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기준을 바꿔야 돼요.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고 언약이 기준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놓고 또한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다른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을 누리는 것. 사람은요 믿을 만한 존재는 못돼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행복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뭐냐?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하셨고요. 또 후대가 태어나면 또 다른 행복을 누리게 돼요. 요즘 오늘 유다에 오면서 또 다른 행복, 즐거움, 감사, 그리고 메시지를 발견해요. 컨트롤 C, 컨트롤 B 본 그대로 행동하고 따라해요. 저희 부부가 하는 행동을 온유가 보고요. 온유가 하는 행동을 또 유다미가 보고 따라해요. 그래서 뭐냐? 거울이를 여기 우리 언니들이 많이 있죠. 거울 자주 보죠. 뭐가 묻었는지. 그래서 그 묻은 것을 닦아내고 톡톡톡 하고 또 이제 하는 거죠. 말씀이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고요. 자녀들이 뭐냐?
부모의 거울.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 언어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또 조심해야 돼요. 요즘 유담이가 남자라 그런지 너무 활동량도 많고 너무 저지르는 것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근데 참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앞에 전치사를 넣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해요? 애들 따라하고 제가 운영하고 따라하고 앞에 단어들을. 그러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행복을 누리고 말씀이 언약의 나의 거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렘넌트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로, 지도자로서, 또한 청년 중직자로서, 그리고요 언약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일주일도 안 남은 우리 태현 집사님은 무시로 기도하면서 이 결혼식 이후에는 이제 혼자가 아닌 둘이 돼요. 혼자 생활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결정부터 나한테 있어요. 그러나 가정이 생기면 결정권은 뭐냐? 함께 결정하고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것 속에 많은 축복과 언약과 응답들을 준비해 두셨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아마 정신 없을 거예요. 예식당일날 담임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팁을 주자면, 목사님 그 메시지 본문 주세요, 원고 주세요라고 하세요. 그리고 보고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을 통해서 또한 후대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귀한 응답들을 허락해 주실 거고요. 우리 청년들도 그 언약을 얻고 외모만 보지 말고 중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중요한 만남과 언약의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은 복음의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 내리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중리자들은 정말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예요. 예배 없는 성공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것을 놓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승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훈련의 흐름 속으로. 그럼 하나님 한 시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중요한 일들을 이뤄나가시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그 일의 앞장선자로, 성공자로 하나님을 쓰실 겁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결혼할 우리 서은주 청년과 우리 김태현 집사님 결혼식을 했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또한 이 시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언약의 남자, 언약의 여자가 함께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후대들이 일어나서 복음의 명문가의 축복을 누리고, 또한 이 렘넌트 운동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후대라는 거예요. 저는 그 후대를 보면서 참 행복을 누리고 메시지를 발견하게 됐고, 또한 제 자신을 보면서 갱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이루는 귀한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함께 응답을 누리고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청년 중직자들과 함께 교회를 살리고 흐름을 바꿔나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과, 또 특별히 가정을 시작하게 되는 우리 귀한 커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있는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지며 또한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또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귀한 커플을 주님 축복하시고, 복음 때문에 시작된 만남을 통하여 가정의 결혼에 골인하며, 또한 그 가정을 통하여 언약의 후대가 일어나는 가운데 복음의 명문 가문의 축복을 누리며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귀한 선교사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함께 축하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의 이 만남을 통하여 언약의 가정을 이루며
또한 복음의 명문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 되게 하시고 이들 때문에 이들의 가정과 업의 현장과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특별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 속에 싸우니 하나님 렘넌트 선교사인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이 문제가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며 이들을 통해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진 가운데에 응답의 증인을 서며 특별히 언약의 가정을 시작할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복음의 명문 가문의 축복을 누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청년 중직자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며 마음껏 현장 살릴 렘넌트 운동이 이끌어 나갈 리더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 중직자들과 또한 귀한 언약의 가정 위에 또 모든 직장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